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약의 사복음서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 1장을 배우기 전에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인격과 사역과 그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연대와 저자로는 정확히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이 없고 교회가 이 마태복음을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로서 전한 것을 볼 때에 AD, 즉 예수님 태어나신 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인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씻기 위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대수가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14대씩 3등분하여 총 42세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4대는 다윗의 히브리어 글자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나 이방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함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기에 기록된 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생하는 며느리입니다. 또한 밧세바처럼 중죄를 범한 여인들도 언급된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여서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나셨지만 처녀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로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청혼이란 결혼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녔지만 청혼한 후에라도 결혼을 올리기 전까지 성적으로의 접촉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남자의 개입이 없이 오직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가져야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까지 덮어주고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고 감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꼭 알려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죄 짓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것은 죄는 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추궁을 당하지 않고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리 의인이었다지만 그가 의의 길에서 악의 길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전에 그가 행한 공의, 즉 의로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만 의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러한 공적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지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을 갖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땅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나셨으나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자신이 예수를 경배하러 가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계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방문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보배합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물들은 예수님이 왕임을 상징하는 황금이며 유황은 구약시대에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로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재물로 사용된 유황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몰약은 진통제나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신성과 순환과 우리의 통치자 임금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는 뜻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셨다는 이 출애굽 사건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같이 적용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은 로마가 지명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신 4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왕성한 건축가이며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과 로마의 팔레스타인 본부인 가이사랴 등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헤롯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에 위험이 된다면 서슴없이 제거해서 심지어 아내 2명과 자식 3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잔인함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어졌지만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다윗 집안의 출신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임금의 됨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아직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표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구원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셔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타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지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벗고 죽음에 이르면 각자가 천국에 다다르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을 강조하며 천국을 사모하라는 뜻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죽음은 매 한 가지로 우리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구약의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뜻은 요한이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사막에서 지냈다는 뜻입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낙타털옷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입었던 옷이며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유대계의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한 유대교 종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행실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적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귀족 계급에 속한 유대교 종파의 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사랑 타령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후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욕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게 있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이 가까워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하나님의 선택된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선택된 백성들은 모두들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보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지만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앉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하는 세례입니다. 육체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에서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우리 영적인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4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나약함을 건드리는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대답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자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또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욕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또 8절에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사탄과 마귀와 시험하는 자, 이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육신을 입고 있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사탄아, 마귀로 둔갑해서 마귀의 형상을 갖고 나왔지만 그 뒤에는 제일 그 흑암의 권세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10절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물러가실 때는 또 물러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앞으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서 구분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 물러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귀담아서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저번 장인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세례 요한이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육신의 죽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발 한 발 육신의 죽음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의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대에서도 계속 외치고 다녀야지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어부로 일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모든 하는 일을 손에서 멈추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또 더 가시다가 다시 두 형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두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 두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 두 형제는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관계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관계에 갖고 있는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 여겨야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들이 해야지 될 세 가지의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가르쳐야지 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 되며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고침 받기를 갈급하고 그 사람들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한번 네가 나를 고쳐봐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데리고 온다는 그 행동은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가지도 않으면서 한번 어디 나를 낫게끔 기도 좀 해봐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기적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단합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어떠한 사람들을 고치는지를 우리는 읽어가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초신자라고 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초신자의 기도를 받고도 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아픈 사람,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고침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할 일 없이 먹을 거 다 내팽겨치고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거리가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경꾼들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경을 하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탄에게도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은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마지막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셔서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자체는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하신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하는 욥의 시험은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욥은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시험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렇게 나약한 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지옥불로 이끌어 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재물에 약한 점을 파고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3번씩이나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끝내 천국에 가는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 가장 교훈적이고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침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소리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이 가난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지 된다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지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세 번째 복으로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과 화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네 번째 복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이 배부른다는 것은 육체적인 배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였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7절에 보시면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입니다. 6번째로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담고 있는 사회나 가정과 모든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화평하게 되고 화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8번째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8번째는 모든 사람이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면 의를 위하여,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 이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소금이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양만 가지고도 맛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소금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순수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못할 때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처럼 자신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밟힌다고 한다는 뜻으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우리를 멸시천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에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현상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해서 물건의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곳에, 즉 멸시천대 받는 것이 아니라 등불로서의 역할로서 높이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일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또 세상의 흑과 백을 분별할 수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빛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흑암의 권세들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바닥에서 나가서 무조건 소리 높여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서 비춰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율법이나 먼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구약과 선지자들의 기록, 즉 구약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구약을 공부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범한 우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모세 오경 또한 선지자들의 기록물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는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며 행실로서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으로서 지키는 척하고 온 몸과 마음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예물을 즉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 드릴 때에도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죄악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모든 것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는 같이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옥에 가둘까 염려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시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에서는 양보를 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7번째이지만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또한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계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이 그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눈을 빼어서 지옥에 던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손 또한 실족하게 하면 죄짓게 만들면 손을 잘라서 지옥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몸의 어떠한 부분도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구약의 육체적인 간음에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가 구약 시절에 남자들이 하도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아내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여자들이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내를 간음한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머리카락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을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 허락 없이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겸손함 자세, 교만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기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모세오경에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러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는 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악한 자라고 해서 칼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대적하고 또한 그들을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로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긍휼을 베풀고 온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보완하시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적용시키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엄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6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